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성도님의 가정이 성도님의 동네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의 은혜 언약, 율법 아래의 은혜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7장인데요. 7장 5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희생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다른 예표와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민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는 데에 그 당시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언약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했어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은 어떤 언약? 행위 언약.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 안 따먹으면은 생명을 얻죠. 왜? 따먹기 전에 따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따먹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 전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맺어요? 다시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은 아담 타락 이전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했고요. 은혜 언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은혜 언약은 어떻다고요? 시대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을 뭐라 해요? 율법 시대. 그때를 구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 시대 그 표를 이야기하면은 율법 시대 구약 율법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대상과 규례 실제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면 은혜 언약을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율법과 복음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점은 어디로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이전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신 이유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시대별로 이야기하면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오신 이유를 복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시켰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 백성이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민족에게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때 그 약속과 그 언약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약속과 예언과 희생 제물 또 할례, 유월절 등으로 이 예수님의 그 규례를 삼았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해서 성경의 역사들이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그 족보들을 보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되어졌느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약속이 족보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계속 전달이 되었어요. 사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떨까요? 그렇게 유대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 중 아브라함이 유다 백성의 조상이 되었기에 어떻게요? 은혜 언약은 구약시대는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구약시대로 또 무엇을 할까? 믿음을 전제로 하죠.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럼 구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생각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언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부끄러움 당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가인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요. 아벨은 소와 양을 쳤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 둘도 아담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가인은 무엇으로? 농산물로 제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 제사가 안 받아졌어요? 누구 제사는 받아지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아졌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졌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졌어요. 왜 안 받아졌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지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졌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인이 지은 제사는 피가 없잖아. 농산물이니까 피가 없잖아. 그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렸기에 피가 있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이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죠. 하나님 믿죠? 그죠? 여러분 믿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할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믿고요.
그리고 되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안 되어졌지만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는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 뭐 믿는데? 막연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 믿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믿어. 뭘 믿는데요? 무엇을 믿어? 아니, 우리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 그래, 어디 가서 할 때, 뭐 장애 갔다 올게 하면 뭐 믿는 거예요? 아빠가 장애 갔다 올 때 뭐 사올게 하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사갖고 오는 약속을 믿는 것이지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오니까 우리 아버지 믿을 만한 아버지지. 안 사와봐요. 그 아버지 믿을 만한 아버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아버지, 저도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 못 믿을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맞죠?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요? 나는 약속 안 지키니, 말해놓고 말 안 지키니까 믿지 못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예전에 했던 말이, 아빠, 이거 해줘. 왜? 전에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는데 너 뭐라 하겠어요? 나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얘가 머리가 단수가 높죠? 아버지 약속했잖아. 전에 해준다고 했잖아. 난 해준다고 한 기억도 없는데. 말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해준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참 믿음도 좋아. 없는 것도 해줬다고, 한다고 해줬다고 막 요구하는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약속했으니까 들어줄 거 믿는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 약속하신 거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셨고 또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지라도 어떻게요? 지금까지 이루신 거 보니까 어떻게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도 그래요. 앞에 말 장에 갔다 나 뭐 사다 줄게 사왔어요. 사다 줬어요. 그럼 다음에 갈 때 또 나 장에 갔다 올게 너 집에 있어. 뭐 맛있는 거 사올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사오실 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믿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믿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은 제사는 그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 말대로 어떤 드리라고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요.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가인의 제사도 똑같이 드렸잖아요. 아벨도 같이 드렸는데 받고 안 받고 있다고요. 받으시는 예배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내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 예배는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제사 지금 우리의 예배 받으실 걸 믿고 드려야죠. 언제 끝나나 하다 보면은 어쩔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우리가 누구 말대로 예배 드린 거 아무 그냥 누가 시간 낭비 뭐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드릴 거면은 제대로 누가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렇게 아벨도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니 어떻게요? 얼마나 그 아벨의 시체를 붙잡고 아담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이것만 안 따먹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따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무엇이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무엇을?
그 예물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서 그것이 지금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왔는데 그가 죽지 않고 죽음을 맞지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왜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에요. 또 노아 역시도 어떻게 심판 어떻게 했을까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 누가 보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너 배 만들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 만들라 할 때 노아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을 보았대요. 왜요? 그 눈에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시대에는요. 어디를 이사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맞죠? 제 고향이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옛날 같으면은 떠날 수 있을까요? 잘 못 떠나요. 왜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이사 가는 도중에도 어떤 도적을 만날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큰 도시에는 그래도 성이 있고 군사들이 있어서 치안이 유지가 되지만은 시골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 살지 못.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당시 아주 큰 도시였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벌판이고요. 아무도 없는.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은 뭐랄까요?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곳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너의 너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약속 붙잡고 내 아들 바치라 할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아들 죽여 번제로 드려. 그런데 그때 이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이 약속이 없었다면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이제 내가 다시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에게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는요, 어떻게 가만히 있었으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때 바로가 되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믿음으로. 모세도 역시 믿음이에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댔어요. 왜? 왜요? 더 큰 재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무엇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는데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상주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신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희생을 못할까요?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이 갚아주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뭐 할까요? 내 거 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손에 쥔 게 중요한, 누구 말대로 내 손에 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안 그래요? 약속 위에서 내려놓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거예요. 희생해야죠. 하나님의 것이 좋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면은요, 하나님의 상주심이 좋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죠. 헌신해야죠. 내려놓으면 내려놓아야죠. 왜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영끌해서 막 주식 투자하다 망하죠. 왜 그럴까? 그런데 왜 망할까요? 왜 그렇게 투자할까요? 저들도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 10원을 투자하면 뭐 100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욕심에 걸려서. 그런데 세상 것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것은 왜 그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한다면서도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이고 안 돼. 못해. 왜? 아까워서. 그죠? 못하죠. 안 그래요? 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저 밖에 나가서 내일 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일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엄마 아빠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은요, 누가 대신 가겠지. 안 와요. 왜? 받는 게 수고하고, 그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뭘까요? 해도 욕먹고, 네? 욕먹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안 하죠. 그런데 어떻다고? 그걸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누가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같이 마음 편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요. 저 이제는 제 나이도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뭐 할까요? 뭘 걱정할까요? 예? 퇴직 걱정해요. 조금, 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동기 금성 LG 다니는 회사. 지금 부장급 됐다 하는데, 야, 너 뭐 하냐? 했더니, 걱정이야. 다른 애 다 퇴직했다는데 뭐 하냐? 그것 때문이야. 너 거기 나오면 어떡할래? 몰라. 그래, 저는요, 걱정 없어요. 제 60세 퇴직한다 해도 저는 70세까지 10년 더 할 수 있고요. 예? 저같이 걱정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전에 너 뭐 어떻게 사냐? 그냥 잘 살아요. 뭐 맨날 잘 사는데, 걱정할 거예요. 회야, 뭐, 걱정은. 그래,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렇게 걱정했는데, 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지금 뭐, 첫째 아들 결혼시켰고, 둘째도 자기 말대로 아빠, 조금만 기다려봐. 하는데, 기다려봐야지, 뭘.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고 지 말대로 의사 안에 데려온다 가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그러면 뭐 데려오면 데려와도 감사하고 안 데려와도 감사하고. 그리고 참 그래요. 내려놓으면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안 맡기니까요. 여러분, 그래,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욕탕 가면은, 어때요? 옷, 뭐죠? 탈의장이에요. 탈의하면 옷 보관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기증품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주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이 없대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 책임이 없어요. 믿어야죠. 믿고 맡겨야 하나님도 책임져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믿으면 하나님도 참 속편할 거야. 왜? 맡겨야 말이지. 안 맡기는데 뭐 불안해할 거 있고 염려할 거 있고 걱정할 거 있어. 맡겨야 하나님도 일하실 텐데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기도해야 하나 듣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게 일하실 것인데 기도해야 말이지. 하나님, 요즘에 누구 말도 탱자 놀고 계시지 않을까?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 내가 못하는 일,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셔요? 아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만듭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요. 또 내가 믿음으로 나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때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하지? 예? 같이, 그래, 너 일해? 그럼 하나님도 나가서. 그런데 내가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그 은혜를 못 누리냐? 안 일어나니까요.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 약속들을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을 주셨느냐? 이 규례들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규례를 따라서 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희생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다른 예표와 규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의 할례를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는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은혜 언약이 존재하고 유대 백성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함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즉 사람은 죄를 지어 모두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유대 백성을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생명과 구원을 주셨음을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넌 뭐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애굽에서 나올 때요, 무엇을 잡았을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요,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요,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장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서 무엇과 먹으라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했어요. 6월절이 뭘까요? 누가 말하셨어요? 이거 잘하셨네. 우리가 6월달 그게 아니라 6월절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가요?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 그 피를 보면 어떻다고요? 넘어간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몸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죠.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결국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표징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제 유월절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완성되어졌는데요. 지금도 우리 또 예수님 또 어린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한 번 제사 모든 제사가 끝났어요. 이제 그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요? 왜 지켜야 됩니까?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지켜도 되고 어떻게 대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요? 주일을 왜 예수님의 부활을 왜 그 유월절에 그것이 그림자라면은 그 안색이 뭐예요? 부활이거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양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왔죠?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흠없는 것을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짐승 끌고 와서 바로 제사장에 드렸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을 제사장에 넘기기 전에요.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뭐 할까요? 그 짐승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이 무엇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참 못됐죠? 예? 죄는 누가 짓고? 내가 짓고. 죽음은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잖아. 참 못됐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를 누구에게? 짐승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나 대신, 죄 지은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 하셨어요. 그럼 오늘 그것이 누구를 표현할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집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은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40일 후에, 그렇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12일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오셨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성령님은 안 계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성령님은 안 계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장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을 봐도 천지 창조할 때에도 어떻다고요? 그 계셨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약 시대에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만 신약 시대에만 성령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선민들, 다시 표현하면은 선택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생명으로 선택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 그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백성이 받은 사죄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온전히 받는다고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언약은 언제부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요. 그런데 다만 시대에 따라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따로 구분되어서 제시되어졌지만 그 은혜는 그 은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그죠? 오실 예수님을 소망했고, 오신 이제 신약 이후에 우리 모든 신약 시대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어떻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구약 시대는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요.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님의 성경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요. 신약 시대 오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말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누구를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볼 것을? 나의 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때.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오실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는 믿음이나 지금 신약의 구원받는 믿음이나 어떨까요? 어떤 믿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오늘처럼 오늘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믿음. 구약시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 네?
성경도 다 온전히 구비할 수 없었죠. 어쨌든 들은 것만 가지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오전 말씀처럼 믿지 않다가는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이 시대에 참, 저 아랍의 근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또 곳곳에 지진 일어나고, 참, 여름에 눈 날리고, 또 겨울에는 막 어떻게 더워질는지 모르는 이때에, 이거 보면서 여러분 뭐 생각하셔요? 네? 성경이 이거 이루어진다 하셨잖아요. 언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도처에 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보십시오. 코로나 일어났죠. 꼼짝 못하고 2년, 3년 가까이 꼼짝 못했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요? 잘 믿어야 될 때예요. 시드기왕 때 같이 지금은 어때요? 임박한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요.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열심히 믿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열심히 정말 믿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